2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서 당당하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과 그를 잡지 못하고 침묵하는 당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체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가득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닌지 추측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 중 바뀌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는 것과 그들의 가족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전승에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기원을 알 수 없게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는 메시아의 기원을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부정당하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이 찾던 신비로운 메시아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전통 속에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배척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일 뿐이며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으로부터 오셨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의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 출신은 알았지만 그분의 신적 기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은 알았지만 하늘에서 보냄받으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30절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이가 가득했고 그들의 손은 예수님을 향해 뻗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음모가 아무리 치밀해도, 인간의 분노가 아무리 격렬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1절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말씀에 분노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분의 표적을 보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참되신 모습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순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길어 보이고 환경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영광의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참되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주시고 복음의 승리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강을 앞두고 모든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 되어 영적 성장과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 국내 선교와 선교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훈련과 배움이 실제 헌신과 열매로 이어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집회와 교회 개척 사역자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략과 사역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6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여전히 귀향하지 못하고 끌얼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속히 국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 셋째 승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장에 구멍이 3개 있고 1개의 구멍이 커서 개복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력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23일 진행되는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오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화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